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당신의 믿음은 진짜인가요?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오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찬양을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의 거짓된 선지자들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영적 전쟁을 했지요.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 제단에 불을 내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먼저 이 거짓된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알, 아세라를 외치고요, 멋진 옷을 입고 자기들의 의식을 행하고 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도랑에 물 다 훑어버릴 정도로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850명 거짓된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만방에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앙의 회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짜가 많아요. 아파트도요, 가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철근을 다 빼고 공사를 해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두부 아파트를 두부처럼 물렁물렁하다. 아니, 무너지고 나니까 이거 가짜였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때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늘 제가 얘기를 하자니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세상에 가짜가 많고 진짜가 많아요. 사람들도 보면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많아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래요. 말은 진짜로 하는데 행실은 가짜다 그러면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말도 가짜요, 행실도 가짜다 그럼 완전히 가짜죠. 말이 가짜고 행실은 진짜다 그럼 말도 잘못되면 그거 가짜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죠. 우리의 말이 진짜가 돼야 되고 생각이 진짜가 돼야 되고 우리의 행실이 진짜가 돼야 진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너 진짜가 아니네?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결국은 다 무너지고 홍수가 나면 쓸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출입을 하는데 교인은 교인인데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껍데기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없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증거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증거도 없고 그럼 껍데기만 있는 거죠. 이왕이면 진짜, 요즘 한말로 표현하면 찐입니다. 찐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가 돼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2층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막 부리야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2층에 갇혀 있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데 그 어린아이가 거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그냥 타 죽고 말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 아이가 거기서 뛰어내리면 그 어린아이의 몸이 다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한 건장한 사나이가 그 집 밑에 가서 얘야 내가 받을 테니까 뛰어내려라. 참 귀한 분이죠.
근데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나를 받아줄 만한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늘 가까이에서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근데 내가 뛰어내리면 저 아저씨가 나를 받아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뛰어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뛰어내리지 않으면 그 불길에 휩싸여서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성경 읽을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 끝나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먼저 가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모양도 있는데 그런데 가짜라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당시에 믿음 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서기관들. 서기관은 요즘으로 치면 신학자입니다. 성경을 사필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을 사필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한번 다 빨든지 아니면 목욕을 한번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필을 할 정도로 경건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여러 번 나오면 목욕탕에 가서 살아야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경건한 모양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조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 모든 채소의 그 숫자까지 세가지고 11조를 잘해요.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화가 있다. 너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외식이라는 말은 폼만 잡는 거죠. 하는 척하는 거죠.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썼다. 연극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척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1조는 잘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의 중심이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빈 껍데기만 가지고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다. 가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은 너무 겉모양에 힘을 쏟습니다. 예배 생활, 출석하는 거, 성경 많이 읽었다, 표하는 거, 기도 많이 했다, 이것도 잘못하면 가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믿음이 빠져나가면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진실하게 하고 싶어서 아예 안 합니다. 그건 더 문제입니다. 더 문제예요. 자, 여기 그릇이 있어요.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왜 있습니까? 여기에 물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이 컵만 있으면, 빈 컵만 갖다 놓으면 제가 목마를 때 이거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물이 없으니까 컵도 필요 없다. 아예 컵을 깨뜨려 버립니다. 나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 합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요. 이래가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릇을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내용물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죠.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이 형식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 우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이다. 11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의인이다. 이래가면서 자기들의 그 규정대로, 근데 자기들의 규정을 자기들이 지키면서, 야, 우리끼리는 의인이야. 우리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이러다가 다른 사람들을 그만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주일에 안식일에, 그 당시에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갔습니다. 율법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니 감사도 없고 용서도 없고 긍휼함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엔 교만과 살인자의 마음이 넘쳐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사람들아,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은혜가 넘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죽였어요. 진짜 믿음은 사람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까지 대적하는, 그러면서도 내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뭐 그 사람이 어떻고 사람들을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믿음이 있거든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24절에서는 맹인이라 그랬어요. 자, 24절 읽어봅시다. 어렵게 교회 오셔가지고 눈 감고 자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는 거예요. 24절 다 같이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맹인이 됐다는 말은 이들이 영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진리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겉모양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풍속을 쫓아다니고 자기 그 정욕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것이 수치스러웠어요. 그전에는 수치가 뭔지 몰랐어요. 잘못된 곳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어두워진 겁니다. 범죄하면 죄 짓는 쪽으로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 자기들의 정욕대로, 세상 풍속대로, 자기 지식대로, 그거 보는 대로 주장하고 살지만 예수님 보실 땐 너희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산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믿음의 결론입니다. 자,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거짓을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지옥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옥이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됐지 그러지 마시고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인가? 누가 뭐라 그래도 옆에 사람에게 인정받든지 말든지 내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 안 하시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믿음은 겉과 속이 달라요. 25절을 봅시다.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으로 표현하면 겉에는 깨끗한데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듯이 너희들의 영혼이 너희들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 하면서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뭐라고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방법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나의 불신앙과 교만과 거짓과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집니다. 내가 회개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더러운 사람들을 2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여러분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공원 묘지에 모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가보면 잔디밭도 예쁘고 아주 비석도 예쁘고 경치도 좋고 그래서 그 앞에서 김밥도 먹고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옵니다. 무덤에다가 회치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송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양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아주 내가 교양이 있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그렇게 폼을 잡고 사는 거죠. 그렇게 척하면서 사는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시면 여전히 더러운 죄악과 이기심과 교만과 온갖 타락한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것을 끄집어서 회개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겉모양만 치장하면서 다니는 그런 신앙인들 아닌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랬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자 추수할 때 이렇게 콩을 말이죠. 콩을 넣고 보면 콩을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이렇게 키질을 하면 알곡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안쪽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보면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가고 바람을 확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짜는 쭉정이와 같아요. 핍박이 바람이 불면 그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립니다. 유혹의 바람이 옵니다. 달콤한 유혹이 옵니다. 아유 피곤한데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1시간 쉬는 게 남는 거야. 그 주님이 기뻐하실걸 이래가면서 유혹을 합니다. 오늘 날씨도 쾌청한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여름 휴가도 빨리 놀러 가야지. 여러 가지 유혹하잖아요. 유혹의 바람, 핍박의 바람, 내 마음속에 게으름의 바람 불면 그냥 흔들흔들 그러다가 날아가 버리면 이게 다 쭉정이죠. 그런데 알곡은 어떤가 하면 핍박이 오면 올수록 주님 품으로 가까이 달려갑니다.
더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합니다. 유혹의 바람이 올수록 누구에게 가까이 갑니까?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가 보십시오. 여러분 유혹이나 핍박이나 바람이 불 때 나는 그때 많이 흔들렸구나. 내가 가짜처럼 살았구나. 가짜가 아닌데 가짜처럼 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로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아주 심한 욕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평소에 욕을 안 하시는데 욕을 하셨다니까?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니, 이 예수님이 욕을 다 하시다니요. 자기는 뭐 100번도 더 하면서 뭐 예수님은 하면 안 되나? 어떤 분이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소리 한번 질렀더니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십니까? 자기는 목사님한테 얼마나 괴롭히고 말이에요. 근데 욕을 왜 예수님이 욕을 하셨을까? 보세요. 뭐라고 욕을 하셨는가 하면 뱀들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도 화가 나면 뭐라 그래? 개새끼, 소새끼 막 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먹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욕을 먹고 정신 차리고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욕을 먹어서라도 정신을 차리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 이렇게 가면 지옥이야, 지옥.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 이 정도 믿어가지고는, 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옥이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인기나 얻으려고 그러고 하는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넓은 광장에 가서 멋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도 말이죠. 저 창기와 저 세리들 같이 범죄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그 기도는 주님이 오실 때 가짜였어요. 오히려 세리가 길모퉁이에 사람들 없는 곳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주님께서 그것을 띵동댕 합격. 보험 잡으면서 헌금하고 말이죠. 그런데 과부가 생활비 전체를 넣은 거죠. 동전 한 입을 넣었는데 주님께서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왜 하필이면 독사라 그랬을까요? 사단이 독사잖아요. 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은 뭡니까? 교만 덩어리, 죄악 덩어리, 아주 위선 덩어리, 아주 천사처럼 위장하고 말이죠. 하는 척하고 말이죠. 이거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닮았다. 사단을 닮았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따라해보자. 참된 믿음을 갖자. 자,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인가?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찐입니까? 찐입니까? 요새는 진짜를 찐이라 그러잖아요. 찐입니까? 진짜가 돼야지. 저는 우리 교회에 여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믿음 가지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한 가난한 소년이 여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돈을 모아서 배를 탔습니다. 배삭을 딱 내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에 밥을 못 먹고 생쌀을 씹으면서 그렇게 여행을 합니다. 배가 고파요. 다른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되면 다 식당에 가서 잘 먹고 나오는데 자기만 그 여행이 뭐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선원이 이 소년을 봤습니다. 왜 식당에 안 오는 거야? 돈이 없어서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배표의 뱃삭에 식사비가 다 들은 거야. 그걸 몰라가지고 고생을 한 거야, 고생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는데 이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혼자서 말이죠. 이미 여기 밥이 와 있는데 먹으면 되는데, 예? 밭에 가서 말이죠. 농사 짓겠다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누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더라, 이삭의 하나님이라더라,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더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멘. 어떤 자매는요, 사업을 하는데 기도하면요, 하나님 꿈속에 얘야, 이런 것을 디자인해서 만들어봐라 가르쳐 준대요. 그대로 하면 물건이 잘 팔린대요. 그럼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드냐?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것인데 앞서간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부르면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하나님은 다르고 장로님의 하나님은 다르고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여러분을 가까이에 부르셨습니다. 보배 중에 보배로 여기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은혜, 기쁨, 하나님의 응답,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데, 거듭나야지 된단 말이죠. 거듭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영혼이 죽었어요.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영혼을 살려주셔서 점점 더 아기가 아버지를 알아보듯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나의 허물도 알고 회개도 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출생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고기는 하늘에서 살아요? 물에서 살아요? 물에서 살아야 되죠. 헤엄을 치면서 살아야 돼요. 새는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먹이를 위해서 들어가는 이 오리나 이런 것도 있지만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이 땅에서 걸어다니면서 사는데 하늘나라 사람은 특별해요. 하늘나라 사람으로 다시 한번 영혼이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면 주시는데, 따라해봐. 기도하면 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주신다. 아멘. 일반적으로 공기도 보내시고 햇볕도 보내시고 다 보내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 아까 찬송 부를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혜가 있잖아요. 또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기도를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미 우리가 거듭났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증거를 가지려면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따라 봅시다. 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집에서 밥도 먹고 교회 일도 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늘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이 같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든든하고 또 서로 의논도 하고 좋잖아요. 또 좋은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이 서로 도움이 돼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떤 때는 친구처럼, 어떤 때는 우리의 신랑처럼, 우리의 왕처럼 모든 잘못된 것은 다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잘못 믿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성경만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계처럼 그때만 응답하시고 그냥 떠나가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참 신앙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도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기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망이 찾아왔잖아요. 참된 신앙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성을 듣는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그는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그때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다시 축복된 인생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늘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사세요. 이 시대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아멘.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과거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가 시편 대부분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늘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요즘 어떠세요? 물어보면 이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세요. 내 곁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즘 어떠세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감사하지요. 아멘. 감사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행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아침 9시, 10시, 11시가 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의 미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절대 성공 못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일하자 하시는데 그때 그냥 다른 곳에 가 있고 엉뚱한 데 가 있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교제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부지런히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23편 6절에서 그가 결심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평생 영원토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이요, 참 믿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에요. 겉모양만 갖추고 믿음의 모양만 갖추어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의 눈으로 볼 때 보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껍데기가 많다, 거짓이 많다. 목사의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해요. 하나님 보실 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